바이블 충전소 이일선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막 네 번째 시간으로 번제단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의 위치는 바로 이것이 성막의 구조인데 성막 문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있는 성물이 바로 번제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번제단의 크기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격은 5규빗, 5규빗, 3규빗, 즉 가로가 2.25m, 세로도 2.25m, 높이는 1.35m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며, 또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화목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 번제단이면서 신앙의 가장 기초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장소가 또 번제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번제단의 재료는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목, 즉 시띠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과 도끼로 정교하게 다듬어서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덧싸줬을까요? 바로 놋으로 감싸줬다는 것입니다. 놋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 번제단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채를 끼워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성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레위인 제사장들이 메고 운반해야 되는 그런 성물이 바로 번제단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지만은 신약시대에는 나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내가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흠없음이 바로 나에게 온다. 그래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지고 있던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악과 불의와 또한 저주를 다 예수님 앞에 전가시키면 예수님의 그 흠없고 의로우심이 나에게 온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바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짐승은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짐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짐승에게 안수를 했다는 것이죠. 이 안수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또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다. 즉 이것을 신학 용어로 말하면 칭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의 화목제물을 잡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짐승의 동맥을 끊어서 단번에 짐승을 죽게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이지 않고 단번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단번에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잡은 다음에 머리를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사상과 생각, 인본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요즘에 너무나도 논란이 되고 있는 WCC, WEA 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힘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반드시 이제 북편에서 잡아 피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북편은 바로 어두움과 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두움과 사망을 죽이고 피를 뿌린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다,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다리를 자릅니다. 즉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죽을 벗기는 것이죠. 만약에 이 짐승이 죽지 않는다면 가죽을 벗길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죽을 벗긴다. 즉 인간의 위선과 외식, 교만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장과 정갱이를 이렇게 물로 씻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즉 감정과 미움,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다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미워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감정이나 미움, 이런 행위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번제물은 철저하게 아주 작게 각을 떠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로 각을 떠서 그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잘라버리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재물 전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불로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드려지는 번제물로 인하여 흠양하셨다,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헌신, 완전한 회개, 완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기 희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지는 삶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